영국의 어느 시골에 살던 그 두 청년이 도시로 나오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다가 도시로 나오게 되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는 참 가족 같고 따뜻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삭막한 도시의 교회에 다니게 되니까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참 그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영국 사회가 굉장히 삭막한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그 도시의 교회는 굉장히 삭막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런데 아무도 이 두 청년에게 아는 척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기가 급급합니다. 결국 이 두 청년이 마음에 큰 결심을 합니다. 다음 주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그런데 두 청년이 똑같이 다음 주 한 주만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결심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한 청년은 다음 주일에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으면 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고요. 다른 한 청년은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야겠다 이렇게 똑같은 청년이 서로 다른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주일에 한 친구는 뭐 그 다음 주라고 누가 말을 걸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됐고, 한 청년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으니까 옆에 같이 예배해 드리던 분에게 말을 걸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후로 말을 걸기 시작한 이 청년은 교회에 잘 정착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다 그래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운동을 주도했던, 이끌었던 영적인 위대한 지도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실제 일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면 훨씬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자신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죄의 원인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하와는 뱀 때문에 그랬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를 누구에게 지우십니까? 아담에게, 하와에게 다 그 죄의 결과를 담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도록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심지어 말조차 걸지 않는 그런 삭막한 교회에 다녔지만 그 교회의 삭막함을, 사람들의 삭막함을 탓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런 삭막함도 극복하고 교회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거대한 신앙인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오늘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이제 아람 베나닷이 공성전을 시작합니다. 성이 포위가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성 밖으로 왕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실 물이 끊기고 먹을 음식이 끊기고 보급품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의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비둘기 똥까지 돈 주고 사 먹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한 여인이 이스라엘 왕에게 탄원을 하니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탓을 합니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자신들의 죄는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지금의 끔찍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희한하죠. 다른 때는 다른 거 다 찾아다니다가 왜 꼭 어려운 일만 생기면 하나님 탓을 하게 되는지 말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이 여인이 이웃과 함께 어제 자기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배가 고파서 오늘 그 이웃의 아들을 함께 삶아 먹어야 되는데 이 이웃이 애를 숨기고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 왕이 옷을 찢었으니까 우리는 아마도 이스라엘 왕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겠는가 말이죠.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는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엘리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거기에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맹세까지 해가면서, 전에는 섬기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았던 하나님까지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 하나님 기다리지 않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조차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꼭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만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패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패착은 사실 지난 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던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얘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람 왕이 나아만을 보내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열왕기하 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거 옷을 찢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왕은 옷을 잘 찢어요, 그렇죠? 자주 찢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묻냐면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깊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의 얕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까지 했어요. 그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작 깊이 생각했다는 게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아람 왕이 시비를 거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을 정도가 되면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의 패착이 시작됐다고 보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잘 의지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잘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왜 주님을 원망하는 일에는 그렇게 빠를까요?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말이죠.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지도 않으면서 자꾸 주님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이용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이용가치로,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주님을 이용해서 나의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만큼은 좋게 나오기를 우리가 늘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문제가 생긴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었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괴로움 당하고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주님께서 이 결과만큼은 좋게 만들어 주기를 주님을 이용가치로 생각하고 섬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절대로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우리의 잘못된 삶과 우리가 쌓아놓은 악에서 절대로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은 그 일 때문에 심판받게 될 일입니다. 만약 그렇다 할지라도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그 일 때문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대비하면서 보는 게 참 은혜가 되고 큰 교훈이 됩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용과 사용 사이의 선택,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 여러분 맨 처음부터 열왕기하가 그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열왕기 2장에 나오던 그 예언자의 제자의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 따라 올라가서 딱 하나님께로 갔는데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엘리야 밑에서 같이 공부하고 배운 동문수학했는데 왜 저 사람은 엘리야의 그 갑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돼서 선지자가 되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한가? 그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흠을 잡으려고 합니까?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신을 찾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주고받은 그 일까지 부정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올라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찾지 말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 하나님까지 들먹이면서 혹시나 성령님이 실수해서 들고 가시다가 놓쳤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딱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실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를 잘못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하나님의 실수까지 찾으려고 하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 없고 심지어는 안타깝기까지 한 그런 모습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인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만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게하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오늘 계속 읽는 말씀인데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제일 처음 엘리야가 먼저 했습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말이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의 확실하신 계획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따라하냐면 엘리사가 그대로 따라합니다. 엘리사가 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맹세하면서 자기의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엘리사에게 있어서 엘리야처럼 자기가 하는 말도 확실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뭐가 있냐면 나는 그냥 확실하신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나는 엘리야의 계보를 잇는 예언자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게하시가 지금 이 예언의 공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함께 나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계보를 잇는 예언자다 라고 스스로,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엘리사는 하나님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게하시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의 공식,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따르는 예언자의 공식을 사용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이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전통을 내가 잊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고작 하는 말이 돈 몇 푼, 옷 몇 벌을 받아오겠다는 거예요. 쫓아가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아우성인 예언자의 제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슬픔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맹세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리는 예언자의 종,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자기의 무능함과 죄악의 결과를 다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 무책임한 이스라엘 왕에 이르기까지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나섰던 제자들은 헛수고로 3일 동안 고생하고 헛수고로 돌아와서 엘리사의 핀잔을 듣습니다. 따라가봤자 소용없다 그러지 않았냐 말이죠. 결국 나아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증거되는 그 일 가운데 이스라엘 왕은 비겁한 자로 남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은 하나님께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정작 하나님 가까이 있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나아만이 갖고 있었던 나병이 바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격리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왕기하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수넴 여인, 이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합니다. 사실은 이 당시에 여인들의 지위가 과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축 정도의 가치로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성회에도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대함으로써 큰 복을 받고 죽었던 아들을 되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간 우리가 읽을 말씀을 보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기근이 벌어지는데 그 기근 동안에 온 가족이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왕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이제 다음 주간에 읽을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 장군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쭐대면서 자기 요만한 이익에 하나님을 이용하려다가 나아만의 나병을 고스란히 받았던 게하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동안에 나아만은 그런 게하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선 사람처럼 참 그 예언자의 종 앞에서도 마차에서 내려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선 것처럼 그 비천한 예언자의 종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샬롬 하고 먼저 인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가까이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도 결론이 똑같습니다. 비슷한 결론이 납니다. 이스라엘 왕이 교만과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또 죽음보다 더 끔찍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의 이 끔찍한 상황을 누가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핑계대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천하고 이보다 더 천할 수 없는 사람들, 이보다 더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 나병 환자 4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가장 천하고 가장 부정했던 사람들이었던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뺑뺑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못 먹고 너무나 배가 고팠던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정말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무슨 무서운 얘기 보면 이 나병 환자들이 숨어 있다가 애들 간 빼먹는다고 막 그런 끔찍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런데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은 실제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자 말이죠. 차라리 우리 목숨을 걸고 가서 저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게 있을 테니까 가서 구걸을 해서 먹든 그 먹으러 갔다가 맞아 죽든 가보자 말이죠. 자기들의 목숨을 거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뭐 이게 믿음에 관련된 일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여튼 배고팠으니까 그래도 나쁜 쪽으로 남을 해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자기들이 희생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람 군대의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이 아람의 군대들이 전부 다 도망간 걸 보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막 먹고 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얻고 하려고 하다가 그럴 것 같아요. 자기들을 막 천대하고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뭐 우리 아는 척도 안 해주고 우리 인정도 안 해주고 우리 괴롭히기만 하고 저 멀리 지나가면 부정합니다 소리 지르고 그리고 그거 안 했다고 돌 던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굶어 죽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성 안의 백성들을 모른 채 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벌을 두려워한다는 이 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온 혹은 아본이라고 하는 이렇게 발음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만 정결하게 하시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고 우리가 아주 은혜를 받는 시편 51편 정결의 기도 아시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만이 내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 그 죄, 바로 그 죄가 아온입니다. 그 시에서 말하는 그 정결의 기도에 나오는 바로 그 죄,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사해 주실 수 있는 그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온인데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고 낙인이 찍혀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증거로 저 나병을 받게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천대하고 멸시하고 부정하다고 생각했고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고 머리서 봐도 돌아가고 부정하다고 말 안 하면 돌 집어던지고 그런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들은 자기들이 앓고 있는 이 나병이 죄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벌받을 진짜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이 먹던 음식을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으로 달려가서 성문을 두들기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순수한 그 믿음, 어떻게 보면 유치한 믿음이죠.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고 어찌 보면 아주 유치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유치하게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왕이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나중에 군대 장관 발에 밟혀 죽잖아요. 사람들.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쏟아부으셔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서 내일 이렇게 만들 수 있냐 말이죠. 결국 그 사람들이 나가서 먹으러 나갔다 오는 사이에 밟혀서 군대 장관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왕이나 번쩍이는 갑옷을 입은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나병 환자 4사람을 쓰셔서 이스라엘에게 희망과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라든가 혹은 왕이 돼서 그럴듯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회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천대받는 여인이나 개 취급당하던 이방인이나 가장 천하고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라 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셔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다 아시지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태연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태연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그냥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태연아, 제 이름 다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태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애절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사이에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믿기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앞에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완전하신 나의 주,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